오늘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끊기고 사사기로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집트가 풍년을 맞이하게 됐죠. 요셉은 그 풍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각지에 창고를 만들어서 여러 성읍들에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풍성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41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양이면 얼만큼의 양일까? 요셉은요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20%밖에 거두지 않았는데도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고가 꽉 차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창고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창고가 꽉 차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기뻤을까? 마치 하이사랑교회 통장에 잔고가 넘쳐서 통장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회금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있을 7년의 흉년 동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벅찰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잘 될 때가 되면 사탄이 틈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이요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41장 50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아직은 요셉이 풍년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이었죠. 그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요셉이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죠. 그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두 배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손 번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절정으로 닿았을 때가 아마 아브라함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의 수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역사를 요셉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이름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더 하실 게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았냐? 요셉이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비밀을 계시하는 구원자, 살아있는 신의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본인이 신의 대언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더 이상 배경적으로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예언했던 대로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됩니다. 창고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쌓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온 이후로 풍년이 7년대로 되네? 말대로
심지어 저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창고를 만들고 쌓았더니 풍성하게 쌓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지금 직위가 뭡니까? 이집트의 총리이죠. 요셉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합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총리였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히브리인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겠죠. 놀랍게도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던 히스기야까지도 자신의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권력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두 아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주어가 두 개가 있죠. 이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둘째 아들이요, 내가 고생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나의 덕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요셉은 가장 잘 나갈 그 풍년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잘 녹아져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됐을 때에도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프거나 지치거나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 거죠.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 할 때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꼭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잊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번영케 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주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주님을 통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풍년 7년이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죠? 7년의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흉년은 참 지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작황이 좋을 때 분명히 자신들의 창고에도 식량을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20%만 줘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는데 80%를 가져간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풍년이 잊혀질 만큼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몽 그대로죠. 언제 풍년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듯 흉년이 올 겁니다 라는 고백대로 그렇게 큰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가봐라. 딱 그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왜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기업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재무를 담당하는 김요셉 씨한테 가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바로가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봐라. 그러면 그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곡식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계 각지에서 온 기근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게 되는 거죠.
이제 42장에 가시면 장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인물이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갔다. 아멘. 그렇게 부자였던 야곱이 지금 무엇을 걱정해야 할 때예요?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야곱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성케 해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겠다라고 야곱에 대해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입에 풀칠할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집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숨겨놨던 아들 하나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었죠. 아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요셉을 너무 사랑했었죠. 그런데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다 주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베냐민에게 다 쏟아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아부었다면 그 형제들은 시샘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시샘을 했겠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또 전례가 있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전례가 있잖아요. 2번 저지르는 것은 한 번 저지르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요셉에게 했던 행위를 그대로 베냐민에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는 겁니다. 즉 야곱은 지금 믿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가장인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19명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베냐민은 빼고 요셉처럼 될까 봐 아주 애지중지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아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도. 여태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름인 이스라엘을 사용하곤 합니다.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 곳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가장과 같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직위와 위엄을 상징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쓴다. 요거를 조금만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멍청하고 팔푼이 같을 때는 야곱이라는 말을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다. 야곱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팔푼이 같을 때는 꼭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요, 지금의 야곱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려 까는 풍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멍청하게 그냥 지 아들만 사랑하는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름,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전 재밌는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고요.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10명의 형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죠. 혹시 요셉의 첫 번째 꿈이 기억이 나십니까? 곡식단이 있었습니다.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위해서 뭘 합니까? 절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11명이 아니라 10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죠. 거기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해야 합니다. 즉 아직 어머니 아버지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꿈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실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 형제들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아마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을 겁니다.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죽이고 싶었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에 그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 므낫세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역경을 다 잊게 해주셨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미움을 다 잊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들이 반가웠을 겁니다. 부둥켜 안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을 모르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고 묻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죠? 요셉이 이 땅에 팔려온 게 몇 년이었습니까? 17세에 이 땅에 팔려왔었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살이 총리에 되었고, 그리고 총리부터 풍년이 7년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흉년이 시작한 때이잖아요. 흉년이 시작해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최소 요셉의 나이는 37 이상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17세에서 37이면 총 몇 년이에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아니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데 20년이나 지났으니 형제들이 알아볼 리가 없는 거겠죠. 더 이상 요셉은 청소년기의 앳된 모습이 아닙니다. 아마 37세 이상의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겉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에 뭘 했어요? 수염을 정리했었잖아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수염과 구렛나루 같은 것들도 다 잘랐을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이집트인에 맞게 아마 변형이 되었을 겁니다. 이집트인의 옷을 입고 면도를 깨끗이 한 이집트 총리를 그들이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고관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드라마를 꾸미는 거죠. 9절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이제 요셉과 형들의 줄다리기가 시작하죠. 당신들은 간첩이 맞습니다. 나라의 취약 지역을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하며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기도 상당히 많은 언어 유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단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총리님. 소인들은 그저 먹을거리를 사러 온 자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인이라는 말이 사실
종이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를 번역한 겁니다. 왜?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뭐였죠? 곡식단이 절하게 되는 꿈. 그 꿈에 대한 확언을 이 말에서 주는 거인 거죠.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교묘합니다. 형들은요, 자기들 10명을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이 우리는 안에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신들이 총리라고 얘기했던, 주인님이라고 얘기했던 요셉이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자식이잖아요.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입니다. 첩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에 요셉의 고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식 중에 하나였고, 순진한 백성이었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감옥까지 간 요셉이잖아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연기를 합니다. 아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것을 확인하러 왔다. 첩자이다. 그러니 형들은요, 자신의 가정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12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잃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을 보면 요셉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닌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형들은 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종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잃었는지 또한 알고 있는 거죠. 형들은요, 자신의 가족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그 설명들이 요셉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나랑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내 동복 동생이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겐 변명이었지만 요셉에게 그 말은 안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겠죠. 요셉은 끝까지 의심하는 척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니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아멘. 요즘에는요, 판결 받기 전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의심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의심을 풀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꽤나 오래전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죄도 없는데 그냥 잡아다 그냥 삼천교육대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런 아주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었습니다. 본인이 무죄임을 밝혀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간첩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누명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게도요, 16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이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누명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백해요? 요셉이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들에게 풀려나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이 나가서 누구를 데려와야 해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합니다. 데려오면 풀어주는 것이고 데려오지 못하면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간첩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형들을
요셉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형들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교묘한 줄다리기,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사실들까지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열등감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억울함이나 열등감이 동력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감옥에 넣긴 했지만 뒤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이것이 요셉의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분노와 증오, 미움과 억울함, 그리고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의 노력의 동기가 열등감이 되어서 그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언젠간 저것이 올라가서 내가 세상을 한번 호령하는 사람이 되볼 거야 라는 말로 좋게 포장을 하지만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억울함과 열등감으로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는데 층을 짓게 되고 계급을 짓게 되고 나누고 억울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으니 그 성공이 되었을 때는 우월감과 교만함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큰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교계에서요, 요즘에 2명의 목사님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한 명은 내가 교회를 이 정도로 성장시켰으니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 몇백억을 내놓아라 라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부교육자에게, 그것도 여성 부교육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쁘끄러운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뛰어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흥시킨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지는 꽤나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온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우월함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라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자라게 그들에게 먹이를 준 것이 하나님을 지워가는 큰 화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죄악의 마음을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겠죠. 비교함, 분노함, 억울함 같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분별 없는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요셉은요, 그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두고 온 꿈을 기억했다. 그러면 형들을 반겨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형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지혜를 짜내어서 계획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지만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형들이 반가웠을 겁니다. 아빠의 안부를 묻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형들을 그냥 반겨주게 되면 어쩌면 두 번째 꿈은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셉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야곱을 맞이하게 되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꿈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들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지금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구분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따뜻한 온정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게 되죠. 그때 후임 리더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들과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이름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작전을 짜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작전을요? 자기들이 불쌍해 보이기 위한 작전들을 짭니다. 여호수아기 9장 12절 1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해도 이 빵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도 신도 먼 길을 온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때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기브온 족속을 맞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온정이 생긴 거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온정주의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어려운 민족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행동이었죠. 예전에 저도요, 열정만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랬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저떻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돕는 행위만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요,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분별 없는 온정주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그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어 막아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가장 어리석은 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행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품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야곱이 그들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있을 거고요. 돈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가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잖아요.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 그들이 쓰는 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 학원비로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런데 저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 왔는데 성경 하나 안 주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들거나 지쳐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학원비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성경 하나 사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문제집을 볼 때 가격 보지 않을 겁니다. 좋은 문제집이라면 몇 권이라도 사다 주겠죠. 그런데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입속에서 성경은 아까운가 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밖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그거 가지고 본인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평생 이루어졌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버릴 때에,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줄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한 다음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 사랑하는 감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걸 버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죄악들을 버리십시오. 분노, 억울함,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것을 날려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별 없는 은정주의나 감정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막 보증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녀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는 하이사랑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